숙명론자들은 인간의 운명은 사주와 관상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은 축복받을 인생인지 비극적인 인생이 될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주어진 팔자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담으로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소리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자로 쫙 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대로만이 있지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대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팔자 타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숙명론자들이 볼 때 지독하게 운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사주도 안 좋고 관상도 안 좋고 아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 누군가 하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이름 짓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명소 가서 막 돈 주고도 막 이름을 줘요. 돈 주고도. 근데 너무 의미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름의 어감 때문에 막 또 놀림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이 저 얘기해 줬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추운 겨울날에 뭐 좀 하나 이제 따뜻한 음료를 먹으려고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더니 그 직원이 그 명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표? 그걸 보고서 막 웃겨갖고 막 한동안 웃었다고 합니다. 추워갖고 들어갔는데 그 이름표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그 세자가 써있는데 이름이 추운이 이렇게 써있더래요. 이름이 추운이에요. 추운이. 그래갖고 춥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혼자 이렇게 웃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품 또 운명 등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이름대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야곱 같은 경우는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치는 사람, 이런 속이는 사람, 그런 뜻 아닙니까? 야곱 정말 속였잖아요.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솔로몬 왕이 있죠. 솔로몬의 뜻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근데 솔로몬 왕은요, 유일하게 전쟁을 안 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전쟁이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 마냥.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또 부모의 또 그런 보편적인 마음인데, 본문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고통이라는 의미,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고통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 또 고통, 슬픔,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것도요,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도 그래도 아버지가 이름 많이 짓고 또 할아버지가 짓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더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짓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야베스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던지 집을 떠났던지 어쨌든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을 봐서 난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난산 때문에 오히려 좀 야베스가 나중에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오히려 야베스가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뭔지 모르게도 고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낳고서 그 이름을 갖다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이제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 고통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고생문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져서 여자들도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과부가 되면 곧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반드시 돌봐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안 돕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과부로서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 이거 얼마나 고생문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볼 때 바로 그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복도 없고 땅도 없고 환난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복을 구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의 역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베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속에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으로 내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현실에 그 닥쳐있는 고난을 극복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꿈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는 세상 말로 정말 기질이도 복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고통 속에 처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명성을 날릴 수 있었을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본문에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 것이죠. 자, 그럼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하였기에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또 야베스가 저주의 상징에서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의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는 큰 복을 원했던 거죠. 그가 복을 받기 원한 것은 그럼 복을 받아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의미냐? 그런 거 아닙니다. 야베스는 복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복은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복 이야기만 하면 세속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복을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느냐, 그 구함의 어떤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만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되니까 그런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또 일들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 복은 많이 구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큰 복을 구해야 되죠. 오래전에 그 박재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중국 하얼빈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시는데요. 참석한 성도 중에서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 좋은데 허리가 좀 덜 펴져요. 그래갖고 그 옛날 서랍장 같은 데 거기다가 이불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불을 올려놓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맨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그 서랍장 이불에 딱 이불만 얹어놓을 수 있게 좀 허리 좀 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6개월 정도 뒤에다가 다시 그쪽을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노인 집사님이 오시더니 아유 막 그냥 막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그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허리가 좀 펴지더니 이렇게 그 이불을 딱 올려놓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구할 거 꼿꼿이 펴달라고 처음부터 좀 꼿꼿이 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을 뻔했잖아요. 뭐 그냥 꼭 고만치만 하지 말고 좀 더 확 펴달라고 했으면 더 됐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허리를 꼿꼿하게 펴달라고 했으면 꼿꼿하게 펴줬을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큰 복을 구하라는 것이죠.
큰 복을 구해서 그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복을 구하시면 큰 복도 또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베스는요,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기서 하셔야 될 것은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도 단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역을 넓혀달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따라주세요.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아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제가 능력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만큼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에 맞게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배가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나는 부족해도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지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넓어진다. 지경이라는 것은 바로 확장, 또 성숙, 부흥, 또 아니면 축복,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장막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믿음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사랑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다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은 다 넓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좋은 지경들이 넓어지셔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넓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가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맞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뭐냐면 저는 한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 한계.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인생, 더 큰 인생,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안 부족하십니까? 부족합니다. 얼마큼 부족하세요? 엄청 부족하시죠. 많이 부족하세요. 이 부족한 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지경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수성공이었습니다.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구조수성공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다가요, 그 구두닦는 앞에다가 표어랑 3개 지도를 하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표어가 3가지 표어가 있었는데,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그러면서 이 3가지 표어를 써놨어요. 그리고 3개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사실 남의, 자기 주인도 아니고 남의 구두가게 가서 그 수성공으로 일하는 건데 뭐 이렇게 큰 포부가 있나, 저는 먼데한 꿈을 꾸나 막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3개 지도를 품에 넣고 그 당시 아무도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외국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후원자들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부인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로 뛰어갔습니다. 인도로 들어갔고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죠. 그 사람이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인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선교지로 뛰어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유명한 선교사가 바로 윌리엄 캐리 이분이신데, 옆에 보시면 뭐 영어로 써놨지만 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네. 기대만 하면 안 되고 시도도 해야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도전할 것이면 위대한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에 도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요,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 불행을 막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갖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그럼 지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와 여러분들 땀과 그런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고와 고생을 하고 어려운 장애물들을 잘 통과한 뒤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한 그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그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요즘 또 다시 제가 읽고 있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또한 야베스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시면 반드시 그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냥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은 그건 방향 없이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는 반드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데려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는 찬양 가사처럼 그런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풍랑이지만 하나의 풍랑은 목적지로 가는 풍랑인 것이고 하나의 풍랑은 정처 없이 그냥 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실수해서 죄악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은혜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복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대답을 하세요. 그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복을 주옵소서만 기도 많이 하세요?
복을 주옵소서만 기도하고요, 이 은혜를 잘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복을 받아도 그 복이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아놓고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들어갔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떨어져 나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무너짐이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되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도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이 근심 없는 축복,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이 되어야지 추한 이기심으로 일그러진 축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서 그 사람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꾸 세워만 달려고 하는데 세워진 다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안 서는 게 낫죠. 차라리 세움을 입고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낫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교만해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사람이요 약간 무릎 정도 꿇고 있으면 넘어질 일도 없어요. 서니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움을 입은 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세워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넘어지니까, 나머지게 넘어지니까 안 넘어질 때보다 그 심함이 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광 가리는 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광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야베스는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10절에 보세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있는데, 아뢰어라는 말이 카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 다급해갖고 아주 그냥 다급한 요청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카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중요시 여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기도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한숨을 쉬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 탓만 하거나 큰일이 났다고 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들이 지금 야베스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야베스에게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학이나 철학, 의학 이런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뭐 무당을 불러서 판한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좋은 이름을 쓴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부적을 몸에 지니고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를 보십시오. 저주의 멍에와 흉악의 결박에 매여 휴고의 떡을 먹어야 했고 환난의 물을 마셔야 했지만, 근심의 포로가 되어야 했지만,
야베스가 그 형제 중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은, 행복자가 된 것은, 그리고 축복자가 된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야베스처럼 열악하고 고된 환경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태산 같은 벽에 가로막혀서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사방이 막힐 때는 있어요. 때는 지하가 막혀요. 그러나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절대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제가 보니까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항상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다 방법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힘입는 걸 잘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힘입어야 되는데 주님을 힘입는 걸 잘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이 돼버려요. 지금도요, 신앙생활이 짐인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해야죠. 가족생활도 해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어요. 부담만스러운 거예요. 짐인 거예요. 교회 갈 준비해야 되죠. 뭐 무료수서 헌금 드려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짐이에요, 짐. 자,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한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가, 하나님이 새에게 날개를 주신 것은 그걸 갖고 날으라고 주셨더니 그걸 접고 다녀요, 계속. 그리고 이건 그 나는 건지도 모르고서 계속 그걸 갖다가 등에다 얹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필은 나에게 이 짐을 주셨는가? 다른 사람 보니까 저기 다 등에 날씬한데 왜 나만 이건 뭘 다루나 갖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새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힘 얻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자꾸 교회 와서 힘을 빼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힘을 얻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 여러분들 막 지질대로 치다가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고, 그래야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 내 신앙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내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 내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안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힘이 솟는다,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시험 든다, 그 사람은 안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잘 사용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누구한테 도움을 입어서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입은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당사자 되시는 분이 또 여기 와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헷갈리는데, 예.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오늘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공경석 장로님 저 계시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해갖고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1억이 훨씬 넘는 그 부분을 우리 교회에다 헌금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가 올라올 때 많은 힘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뭐 사실 그 도움을 받고 영향을 우리가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은 거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남을 돕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케냐에다가 그 우물을 파고
그래서 그 3,5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그 우물을 파고 그런 모든 것을 한 것은 바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래서 지금도 그 우물, 그 판 그곳에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막 지금 세례식도 했어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세례식도, 침례식도 하게 되고 하나님 목욕탕을 만들어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 지금 막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많아진다는 그 소식을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듣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거 교회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항상 도움만 받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돕고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 불평불만한 사람의 그 음성도 들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실 때 있잖아요. 야곱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치실 때 야곱에 뭘 치셨어요? 옛날 성경이 오히려 더 낫죠. 무슨 뼈요? 환도뼈 치셨잖아요.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이쪽에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엉치뼈 있는 데서 이렇게 허벅지인데 그쪽 뼈, 거기를 갖다 치셨거든요. 그래서 쩔룩쩔룩거리잖아요. 나중에 쩔룩쩔룩거리게 만드셨는데, 사실 그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건 뭘로 붙잡았어요? 발로 이렇게 붙잡았을까요? 뭘로 붙잡았을까요? 손으로 붙잡았어요. 두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럼 원래 치면 뭘 쳐야 돼요? 잡은 손을 쳐야 되잖아요. 손목을 탁 쳐갖고 분지러 놔야죠. 그래야 못 잡죠. 근데 왜 손목을 치지 않고 왜 환도뼈를 쳤을까? 손목은 기도하는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은 치지 않습니다.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왜 손목을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환도뼈를 친 이유를 알아야죠. 환도뼈를 친 이유는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도망가? 얼마나 한번 쳐볼까? 환도뼈 치니까 뭐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400명의 군사가 오는데 환도뼈 부러진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 것입니까? 하나님만 붙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만 내리지 않으면 다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다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다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야베스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또 전해 내려오는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을 야베스가 그의 가족들 중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상처로 괴로워하고 불평만 하다가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을 때 야베스는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축복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열등감에 빠져있고 뭐 우울해하고 이런 건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새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쓰임받고, 열심히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도 구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따라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